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우리 버지니아 캠퍼스는 영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창세기 20장 같이 볼까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황당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데이저부. 데이저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 나한테 터졌는데 꼭 똑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꿈을 꿨는지 생시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꼭 이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데이저부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거나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거나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20장에 나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20장 1절에요. 아브라함은 그곳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술, 워낙은 썰 또는 쇼어로 가까운데 술이라고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은 좋았겠다. 술 근처에 살았으니. 술과 안주 사이에. 그런데 후에 그는 가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이사를 했는지, 이동을 했는지 그 이유나 까닭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가 없어요. 다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한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의 짐작이에요. Maybe not. 그런데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약간 저 같은 심정에서 약간 불안해요. 불안한 게 뭔가 하면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움직였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 머물라고 그러면 머물고.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였다가 약간 혼란스러운 일들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떨어졌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없다.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약간 불안하다.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옆에서 꼭 물어보죠. 너 기도해봤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런 훈련은 사실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쉐마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이 추상적으로만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너 하나님 음성 들었니? 그 학교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더냐? 그런 직장을 구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대? Did you hear from God?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주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들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얼마나 자기네들이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Did you hear from God? 네, 만약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어? I didn't hear anything. Do you hear? 이러고 나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훈련이. 왜냐하면 꼭 그렇게 음성을 들으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보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상담하고, 문이 열리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왜냐하면 사탄도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입학원서를 보내고 합격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 사탄이 그 길을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실 수도 있거든. 그래요? Did you hear from God? 중요해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불안하면 꼭 불안한 대로 일이 터져요.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한테 꼭 성령의 감동이 아니더라도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고, 안 좋아 기분이. 자꾸 불안해. 기도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쉽게 양보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There's something wrong.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what's wrong? 왜 그러시냐고.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냐고. 가슴이 떨리냐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아이가 결정내는 게 하나도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하나님, I don't like this.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예측했던 대로 일이 터질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일을 저지를 때가 많죠. 그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랬어요. 2절 거기서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거기서. 따라하세요. 거기서가 문제다. 여러분, 문제는 꼭 저 멀리 있는 데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프가니스탄에서 터지고 이라크에서 터지고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터져요.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사는 데서 터진다니까. 우리 집에서 터지고, 직장에서 터지고, 교회에서 터지고, 거기서 터져. 거기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그러세요. 거기서가 문제다. 혹시 그게 같이 사는 사람일걸랑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이 문제다. 골치 아픈 일은 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난다. 맞죠? 거기서. Here and there. There에서 일어나는 것, 저쪽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 별로 우리한테 문제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문제야. All the problem happens here, right here.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세요? 12장에서 이 일이 터져서 똑같은 일이에요. 그때는 가다가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갔었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는 바람에 먹고 살 게 막연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똑같은 위협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 진짜 그렇게 예뻤는지 아니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 who knows.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천국 가서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예요. 양귀비보다 더 예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터지는 게 사라가 거의 89세, 90세가 됐어요. 그때 약간 더 우리보다는 지금보다는 평균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다고 합시다. 89? 89세 할머니? 여기서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주변에 보세요. 할머니쯤 된 것 같다. 89까지는 안 됐지만 그 정도 됐다. 한번 보세요. 예뻐 보여요? 예? 남편을 죽이고 데려올 정도로 예뻐 보여요? Not me. 좌우지간 대단했던 인물이야. 대단했던 인물이야. 양귀비가 예뻤을 텐데 사라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 왕이 탐내고 또 그랄로 가니까 그랄 왕이 탐내고 이 사람들도 정신병자들은 아닐 텐데 예쁘긴 되게 예뻤던 모양이에요. 따라하세요. 남자들만. 내 마누라 예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실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를 많이 했던데 당신은 화장하지 않아도 예뻐 뭐 이래가면서 그걸 자기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설교할 때 하지 말고. 대부분 이 목사들이 집에서는 안 하고 밖에 나와서만 큰 소리 쳐. 사모님 자주 해요? 늦게 나온다고 매일 짜증 부리지. 당신은 화장할 필요 없어. 그렇게 예쁜데 어떡하냐. 뺏길까 봐 걱정돼서.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사라 데려왔기 때문에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겁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협박 아니잖아요. 빈 협박 아니잖아요. It's not an empty threat. 하나님께서
그냥 빈말 하세요? I'm gonna kill you. 근데 그것도 꿈에 나타났어. 이거는 우리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꿈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가서 보면 신약하고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영적인 현상들이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오늘 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실 때 그걸 그냥 아이 개꿈이구나 이렇게 하고 깨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였지.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거기 나타난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다 내가 설교하고 싶은 거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엘로힘. 엘로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때까지는 다른 주변에 우상이나 다른 신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아직까지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길 때예요. 다른 이름이나 다른 우상들이 없을 때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엘로힘 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그 엘로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로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I'm gonna kill you. 무섭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나타나셨고 그렇게 협박하시면 우리 어떡할까요? 끔찍해요. I'm gonna kill you. 근데 그 죽이시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날 죽이시겠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 데려와서 I'm gonna kill you. 자, 우리 객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진짜 죽을 놈은 누구예요? 죽일 놈이 누구예요? 여기서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죽일 놈은 아브라함이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편이야. 이걸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 저런 죽일 놈 같으니라고. 아니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왕한테 팔아먹어?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 남편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드려 팬 사람도 있고 들들 볶아가지고 괴롭게 만든 사람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했지만 아직까지 팔아먹진 않았어. Thank God.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제대로 하신 분들은 몰라도 못하신 분들,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아내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남편의 손을 딱 잡고 여보 정말 고맙다. 당신이 못됐지만 나를 팔아먹진 않았잖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는 낫다. 내가 오늘 저녁에 한턱 쏠게. Amazing. 여러분 사라의 그 친정 얘기는 안 나오지만요, 내 딸을 어떤 놈이 데려와서 저는 사겠다고 팔아먹으면 그 다음날로 내가 죽여. 장인 입장에서 어림도 없어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스토리가 앞뒤가 맞질 않아. 하나님 죽이려면 누굴 죽여야 돼? 아브라함 죽여야죠. 죽일 놈은 저기 있는데. 아비멜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봤거든요. 알아봤더니 나중에 가서 보는데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 누이를 데려왔는데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는 눈이 먼 거밖에 없어. 89세 된 할머니가 예뻐야 얼마나 예쁘다고 또 거기를 데리고 오기는. 4절에요.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not yet. 다행이지. not yet. 주여. 답이 주여. 여기 지난주에 얘기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내 삶에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여, 나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요,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왜 날 죽이시겠습니까? 난 죄가 없는데. 기가 막히죠. 자긴 죄가 없대. 죄 없죠.
이것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죠? 죽일 놈은 아브라함이라고, 죄인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죄를 졌어요. 왕을 속였고 거짓말했고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었고,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벌써 두 번째야. 처음 이런 걸 경험하면 불쌍하다고 용서나 해주지. 두 번째, twice. 그것도 시간이 24년이나 흘렀어. 처음에는 그냥 귀엽다고 용서해 주지. 이제 24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반복을, 똑같은 잘못을. 사라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런 인간 믿고 어떻게 같이 살아, 부부라고. 아브라함이 guilty해요. He's guilty. 적어도 자기 아내한테 남편으로서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He is guilty. 근데 아브라함을 죽이겠다고 안 하시고, 아비멜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난 잘못한 거 없어요. I'm innocent. 근데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대충 내용은 불공평한 이야기예요.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it right.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에요. 주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5절이에요. 그는 나에게 이 여자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고, 이 여자도 그를 자기 오빠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했으니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이시겠다니까요. 6절에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고 있다. I know. 알고 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 I know.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을 I know. 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가장 자주 되풀이해서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I know. 너의 잘한 것도 알고 너의 잘못한 것도 안다. I know.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I am the sovereign God. 몰라서 그렇게 결정 내리는 거 아니야. 몰라서 이렇게 편애하는 거 아니야. 알고 일부러 그런 결정 내리고 편애하는 거야. I know. 너를 죽였다고 할 때 너는 억울하다고 생각들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 혹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줄 알고, let me tell you, God, Elohim, Adonai, let me tell you,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인간이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난 깨끗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모르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I know. 안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 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펄쩍펄쩍 뛰고 싶지.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알기 때문에 네가 일 저지르기 전에 내가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거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사라가 아비멜렉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24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고 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 필요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데는 사라가 필요했어요. 다른 용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라를 돌려보내. 그는 예언자이니 수치스러워. 그냥 아브라함은 걔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좀 내가 따로 구별하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는 예언자이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걔가 바로 목사야.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밝히시고 전무후무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언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자기 죄도 지적하기가 부끄러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다 예언자예요. 프로페틱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말하는 거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부끄러워하도록, 수치를 느끼도록, 넌 예언자다. 근데 우리는 내가 불안하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연약하다고, 내 죄 속에 얼마나 뒤에 숨어 살아요. 다 합리화하고 It's okay.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그 우리의 그런 삶을 노출시키고 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래요. 얘가 소희에게는 믿는 자야. 얘가 그래도 목사래.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Man, this doesn't make any sense at all. 기도를 받으려면 죄인이 의인한테 받아야지. 지금 기도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비겁함 때문에 당신까지 죽을 뻔했다고, 너무 미안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나 같은 인간의 쓰레기예요, 날 용서해 주시고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해야 마땅하지.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요?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지금?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수치스러운 짓을 했고요, 아비멜렉은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꼭 필요도 없는 아비멜렉은 영적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수치스러운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먹었고, 거룩한 이 왕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데려다가 자신만만하게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포기하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Doesn't make any sense. Does not make any sense.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을 여기 읽다가 고개를 흔들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It doesn't make any sense.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8절에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일을 말하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자. 이 타락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쉽게 팔아먹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구인데, 자기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해야 되는데, 그 약속 때문에 24년 전에 집을 떠났는데, 자기 아내를 포기하면 자기의 꿈도 좌절되고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두려워했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목숨을 구하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원하신데, 나는 죄에 오염되고 죄를 지어서 더러운 인간으로 추락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돼도 나만 그냥 편하게 조금 고비를 넘기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 아비멜렉이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9절에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적어도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며 하고 세상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거면 우리가 적어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의 수준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어째서? 당신이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이 지적해요. How come? How could you?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어? 그래서 이 현대인의 번역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째 이런 일을 하였어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하였어 그래.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그게 특히 남편이나 아내면 확실하게 당신도 어째서 그런 짓을 하였어? 한번 물어봐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 살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그러죠. 아빠는 교회에서 리더고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했어? 어찌해서 그런 짓을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예? 도대체 내가 이걸 들으면서 세라가 옆에서 얼마나 신났을까? 막 응원했을 것 같아. 박수 치면서 맞아 저 인간 저렇게 좀 수칠당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했거든. 어째서 당신 나한테 이런 짓을 하였어? 어떻게 2번씩이나 날 팔아먹어 이 인간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예? 지금 여기 표정 관리하느라고 노력들은 하지만 여자들이 들으면서 맞아 이 인간아, 부부 생활하다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있죠.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어? 사실 그걸 좀 떠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 원망 섞인 우리 불평과 한숨이 많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여러분들도 인생 어느 정도 살면 적어도 한두 번은 억울한 일 당했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번, 아니면 수십 번을 당했을 거예요. 억울한 일. 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터졌나? 어째서 터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What did I do wrong?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고 가서 따지고 싶어. 정말 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당신 사랑했고 섬겼고, Not the very best, but it's the best that I know. 내가 아는 한도 내선 최선을 다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였어?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어.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오? 사라가 옆에서 하고 싶은 소리야.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고 왜 그랬어 도대체?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완전히 잘못된 파악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었어요. 덕 한다는 소리가 와서 보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천지였어. 왕도 하나님 두려워했고 백성들도 하나님 두려워했고.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우리 엉뚱하게 밖에 나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나는 말씀을 알고, 나는 영의 눈이 띄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 사기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믿지 않지. 너는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범죄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아, 죄인은 네가 죄인이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참 이상한 비정상적인 이 릴레이션십인 거 아세요? 우리 관계가 좀 디스펑셔널한. 제가 조금만 비면 보고 싶다 그러는데 와봤자 야단밖에 안 맞는데, 그 야단 맞다 보면 좀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 또 보고 싶다 그러고. 제가 한국에 나서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못 듣던 소리 듣는다고. 목사들만 내리 까니까, 목사들만 내리 깠거든요. 회칠한 무덤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다 준 목사니까 까야지. 우리 참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남편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응?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시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만 믿어. 이민 올 때도 그랬죠. 나만 믿어. 어려운 일만 터지면 구멍에 퍼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참 실망시킨다, 저걸 어떻게 믿어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낫네 우리 남편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 이복 누이 동생이었는데 나와 결혼하여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치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나는 피해자야. 내 이복 동생이었는데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결정권도 없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야, 이 인간아, 이복 동생이었지만 결혼한 다음부터는 네가 동생이라고 불렀어, 마누라라고 불렀어. 동생이면 동생답게 살고 마누라면 마누라답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마누라로 살았잖아. 그럼 마누라 진보가 이복 동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싹 빠져나가려고 우리 참 재치 있게 잘하죠. 우리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내어보내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실 때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면서 얘기했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오.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제가 예수 믿고 성경 읽은 지 꽤 오래되는데 이 번역, 현대인의 번역은 이 부분 처음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하고 가깝게 영적인 감동이 비상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기 남편을 다 오빠라고 그러잖아. 오빠.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바깥 양반은 맞지. 왜냐하면 집에 와서는 시간 안 보내고 매일 바깥에서만 노니까 바깥 양반. 그 다음 세대는 뭐 누구 아빠, 예? 우리 뭐 형준이 아빠, 뭐 진영이 아빠, 뭐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쯤 되는 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야. 예. 그것도 아주 잘못되진 않았어. 왜냐면 내가 자기를 자기로 부르니까 자기야. 근데 요새는 다 오빠래. 난 한국 나면 혼동스러워가지고, 예? 오빠. 이렇게 연애할 때 오빠가 계속 오빠야.
아브라함이 감동받아서 결혼하자마자 앞으로 나 오빠라고 불러. 이것도 그냥 제가 혼자 지나가면서 웃기게 소리하는 거지만,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니까 그 오빠는 오빠 정도로밖에 안 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오빠 몇 명이나 두고 살았어요? 얌체들이지, 자기밖에 모르고 다. 그래서 남편 아니면 죽은 왕이신 나의 남편이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체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 오빠 하니까 오빠 오빠. 똑같은 소리 했어요.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요. 들어놓 이런 유치한 인간. 여보, 당신 정말 나 사랑하면 앞으로 위험할 때마다 나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너는 팔려가고 내 목숨은 건지자. 그게 정말 당신이 나 사랑하는 길이야. 씨 부리고 앉았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 같죠. 꿈에서 깨고 착각에서 깨세요. 여자들만 따라하기.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날 사랑하는 길이야, 여보. 오늘 가면서 여러분, 남편들 그동안 기죽고 있었으면 오늘 살려요. 야, 아브라함보다 어느 면에서 보나 내가 낫다. 14절,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주며, 당신 앞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땅이요,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 사시오. 또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 오빠에게 은화 1000개를 주어 그것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깨끗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오. 속으로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 건 난데 이 왼수들이 나타난 바람에 이제는 돈까지 뺏기고 땅까지 뺏겼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this doesn't make any sense. Not making absolutely no sense.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읽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것 좀 봐라, 저거 무슨 놈은 하나님이 저런 인간이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건을 보세요. Does it make sense? 어디서 이 토막을 딱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 좀 보라고 펄쩍펄쩍 뛰어요.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럼 못하러 교회 가.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어? 17절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자, 아웃라인을 보시고 우리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의 반복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반복. The repeat of the past.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안 변하는 나의 모습이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잘못할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해도 지긋지긋해. 오늘 위로를 받으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정복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으면 2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24년 지났는데도 그러면 나도 나한테 어느 정도 관대할 수 있어요. It's okay. It's okay.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데 아브라함 별로 원망 안 하셔. It's okay. 처음 다시 시작. 여러분, 요새 리셋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리셋. 애들이 게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just reset.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24년 만에 다시 리셋하는 거야. Let's do it again. 같은 환경, 같은 반응, 정확하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같아요.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반응 나왔어. 24년에 4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서 하나도 배운 거 없어.
Learn the thing. 아브라함은 하나도 배운 거 없어요. 똑같은 환경이 생기니까 금방 똑같은 반응.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까. 그러죠 여러분? 두 번째,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대우와 처사와 결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할 정도야. 과연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야단은 누가 얻어 터져요? 아비멜렉이 야단 터져요. 기도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받게 하시고요. 사과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하고요.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두 번째,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 믿고 24년 흘렀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You know that, right?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가만 놔둬도 그냥 성숙해지는 거 아니라고 아시잖아요. 24년이라고 하는 건 54년이라는 건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그건 그냥 지나간 시절이나 숫자에 불과해. So what? So what? 너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so what? 너 예수 믿은 지 50년 됐으니까 so what? That doesn't mean anything.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정말 변화받았어. 24년 그 사이에 얼마나 너는 더 성숙하고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거야. 근데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똑같은 사건이 터지는데 네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면 신앙 초창기에는 이런 유혹이 오면 똑같은 유혹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허물을 반복했는데 이젠 보니까 저항하네. 그전에는 그거 보면 유혹을 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저항하네. 이젠 서는 걸 배웠네. You are standing firm. Boy, you changed. 하나님 그런 거야. 녀석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근데 그렇게 변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삶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한다. Do it aga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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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돼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믿고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정욕대로 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좋아하고 타락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크리스찬이지만 신자가 됐지만 너는 육적인 크리스찬. 그런데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성장하면서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와우, 변했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돼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변한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고 제자 훈련도 받은 것 같고 뭐 하는데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옛날에 해결했던 데도 가. 왜? 삐지고 섭섭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해결 안 하고.
성숙하면 찾아가서 성경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가슴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보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방법대로 돌아가요. 내 자신이 그래요 여러분? 그럼 나는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육적인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I can tell you.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you're so slow to understand. 애들이 그렇듯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you're so slow. 24년이 지났는데 you are so slow. 그러니까 너한테 설명하기가 어렵다,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적인 육적인 육신의 지배를 받는 신자의 세 번째 모습, 자신이 책임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대신 이용해. 이 시간 앉아서 곰곰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지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 내가 좀 편하게, 내가 그냥 고비에서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난 그런 지 오래돼. 천만에요. 자주 합니다 우리가. 내 입장 곤란하면 다른 사람 팔아먹고요. 내가 하는 건 성경적이고 나는 환경이 그래서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잘못한 거고 오이코스 목자가 잘못한 거고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잘못한 거고 남편이 잘못한 거고 자식이 잘못한 거고 하다못해 안 되면 목사가 잘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실 삼아서 넘어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이용해 먹은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열등의식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엉뚱하게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그러죠. 그게 내가 이용해 먹은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이용해 먹을 때 괜찮아. 형제가 당신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괜찮아. 나 원망해. It's okay.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고. 목사님 오늘 내 남편 얘기하네. 그러면 진짜 오늘 제대로 쏘세요. 왜 아멘이 없지? 난 2부 예배 설교할 때마다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2부 예배에 제 아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분명히 크게 아멘 할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통한 거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아버지 주의를 많이 비워요. 제가 남자들한테 좀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버지 주일이 와야 내가 좀 세워줄 수 있는데 아내들이 눈물 글썽글썽하게 좀 남편에게 은혜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그때만 되면 없어. 그 다음에 비슷한 때가 꼭 저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때마다 없어. 난 집에. 참 신기해.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게 참 불공평하죠. 이스마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한 게 너무 불공평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거는 그건 편애고 한쪽에 눈이 하나님 눈이 가려졌고 you can't do that.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변명도 안 하세요.
창피한 것도 몰라.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눈이 멋있어.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는데 와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돈 뜯기고 땅 뜯기고. 왜? 그냥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은혜니까. 내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를 구속하듯이 구속하셨죠. 구속했던 게 뭐예요? 그의 잘못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돈 주고 사셨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러세요. You're righteous.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만드세요. 그는 예언자다. 건드리지 마. 아비멜렉이 막 불화통이 터져갖고, 하나님 그냥 그대로야. 내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걔를 건드리면 네가 나를 건드리는 거대. 나를 건드리면 넌 죽는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알아. 나도 알아. 아브라함을 다루는 것은 내가 다룰게.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어도 이렇게 변하기를 더디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변화시키시죠. 행위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깝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막 머리를 뽑으면서 저러면 안 된다고, 저러니까 사람 베린다고, 저러니까 기독교는 저속하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천국 들어가게 해준대잖아. 그런 저속한 종교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뭐라 그래요? It's just the way that is. 그냥 그런 거라고. 하나님 편애하세요? Absolutely.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세요? Absolutely. 근데 어느 쪽에서 볼 때 불공평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과분한 뭐예요? 은혜야. 근데 공평해요? 뭐가 공평한 줄 아세요? 시작은 다 똑같아. 그 누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러세요. Now 이제는 길이 열렸으니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겠다. 그것처럼 공평한 거 없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너를 나는 영화롭게 할 거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그래요. 얘가 내가 편애하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자식을 키운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천하 없는 못된 짓을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공평해야지, 목사님인데 애들 다 똑같이 취급하셔야지. 아니요, 아니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If you have a problem with that,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편애했듯이 오늘 우리 편애하는 거 아세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침을 튀기고 불공평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변명도 안 하세요. 그냥 그런 거야. 쟤는
내 아들이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체험할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순 덩어리인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속에 꼭 새겨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로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같이 찬양합시다.